관가로 세 번째가 예루살렘 멸망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멸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양가로 첫 번째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는데 비유로 예언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회고와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주변의 나라가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인간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 간다면은 바벨론에 의할지 애굽에 의할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지 아니면 괜찮을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 역사 시간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음, 첫 번째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멸망을 비유로 예언함을 보았고 오늘은 18장, 19장에 범죄자 멸망을 예언함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예언 언약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복과 저주의 장으로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데 복과 저주의 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언약을 했고 그대로 지금 다시 예언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문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이다. 이 얘기는 잘못된 속담을 쓰는 거에 대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속담이다 이 말이에요. 아비가 범죄했는데 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잘못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한다고 앞으로 없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이 잘못된 속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악한 자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 자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멸한다. 의인 멸하지 않고 의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냐 이 말이죠. 아들의 이가 시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영혼, 아들 영혼, 그 영혼 따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면 육신은 그 모습이 닮아서 비슷하게 알지 몰라도 그 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법과 의를 따라 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의인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주 부패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억울하게 탈취하지 어거지로 탈취하는 거죠.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그럼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 야, 진실이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요.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 다 악인이라 그래요. 다 죄인이. 모든 사람 다 죄로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3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가 대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었구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웠구나. 우리를 살렸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지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10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보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범죄 유무를 따라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고 예언합니다. 당사자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범죄 유무에 따라서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그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5절에서 9절까지 나온 것 정반대의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반대의 부분입니다. 낳은 아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14절에서 18절까지는 가증한 일을 행치 않으면 정령 산다 이 말입니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의를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백성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각각의 영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죄는 범죄 당사자가 담당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범죄 당사자가 담당하는 거다.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의 의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죄는 죄 지은 범죄자 당사자에게 돌아가 담당하게 된다. 대신 지는 것 없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늘 대신 졌습니까? 대신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그래서 결혼, 한목, 포도나무,
양과 목자 이렇게 얘기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각각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이죠.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함으로 회개하라고 증언합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살고 의인도 돌이켜 범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반절 맞고 반절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악을 행하다가도 돌아와서 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부른 자가 아니면 의인처럼 살았지만 결국은 악을 범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이루실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서 죄를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여호와의 행사입니다. 여호와의 행사.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평치 않는 걸로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길이 공평치 않은 거지. 어찌 내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냐. 그래서 이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인, 피조물 편에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 공평과 불공평을 나누는 것이지 내 편에서의 피조물 편에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기준이잖아요. 그걸 놓고서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인생들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대단한 인생인지 알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만 또 못하다. 그러지만 또 못하다.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 국문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금의 명령이 필요한 신문이에요. 엄중한 신문이거든요. 그걸 국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악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정령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정령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얘기를 예언합니다.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17장에서는 22절, 24절에서 회복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알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1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해 애가를 예언합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삼킨다라는 것은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유다 왕국이 열강 틈바구니에서 몸을 낮춰 가지고 산 가운데 뭐 몸을 낮춰 살아서 그 열강들이 살으니까요. 가운데서 여호아스를 왕을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식물을 옮기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1절에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곤고하게 한 거죠. 그러므로 애굽 왕 바르누고가 잡아간 사실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잡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패해버리고 다른 사람 왕을 세워서 그걸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또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기는 세웠지만은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에 예, 음, 잡혀간 사실을 비유로 예언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와스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도 이렇게 된 거예요. 역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겁니다. 이방에 둘려 있는 지방의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룡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 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10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내 피의 어미는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는 거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당하고 가나안이 정복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러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예, 요약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곤고함이 멸망한 모습,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복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되고 또한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애굽에서 또 당하고 애굽 내가 도와주지를 않고 결국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역사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10절에서 14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끌어 가려면요, 우리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도 화복 속에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거지. 개인은 없고 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고 우리를 산자로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여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눈과 같이 희어진 자입니다. 이런 소중한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세상 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